네, 오늘은 저희들이 국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오늘 라오스에서 우리 세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라오스에서 세 분 손님이 오셨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설교 중이지만 잘 오셨습니다라고 우리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분들 아까 아침에 오셨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번역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라오스에 계실 때 한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양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예배 스타일은 낯설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이제 감람산 그쪽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모습 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그렇게 며칠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그날, 그때가 사실은 무교절 다음 날 50일째가 예전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 그래서 미래 첫 수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념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 절기인 오순절에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그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지금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그때로, 시점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본격적인 교회가 태동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교회들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크게 지키고, 그리고 이때 세례식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기도 한 철야 기도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 성령 장림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스겔 이 말씀의 본문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 성경 에스겔, 이 에스겔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인간의 머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들,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 공동묘지 그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매를 대십니다. 심판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때리시죠. 그래서 기원전 722년경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100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남쪽에 남아있던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 위에서 벌을 받아서 기원전 586년경에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원전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그들이 거의 바벨론이라는 저 북동쪽에 있는 그쪽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량하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인권의 보호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의 그런 전쟁으로 가자 지구의 난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요. 그냥 뭐가 날라오면 그냥 죽게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죽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과 같이 그들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그렇게 처량하게 난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먼저 그곳에 10몇 년 전에 끌려온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냥 한 번만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중간에 이 에스겔이 중간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먼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가 끌려오게 됩니다. 끌려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던 차에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자, 에스겔은 자신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에 대해서 끌려갔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지금 우리 우빈이가 지금 24살, 3살? 4살 정도 되죠? 네? 4살. 그러니까 그런 우빈의 나이대 정도 돼서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절망한 끌려갔는데 5년 후에 그가 30살이 됩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셔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냐면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같이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22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한 5, 6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대부분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에스겔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전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이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때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전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제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한 내용의 한가운데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처량하게 바벨론이라는 타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먹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처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여권을 새로 갱신을 하게 됐는데 오래돼서 이 여권을 딱 받았어요. 근데 여권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도 좋았지만 요즘에 보니까 제일 앞부분이 완전 플라스틱으로 딱 정말 손상 가지 않도록 딱 들어가 있고 정말 그 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여권이 있어서 정말 내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 가더라도 그 여권 앞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고맙고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망가졌고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대신에 매일매일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그런 단어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요. 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에스겔 그 포로 땅 한가운데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손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팔이라는 단어고요. 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나를 붙잡으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그의 영이 누구죠?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론가 하나님의 팔이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그냥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있는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골짜기요? 뭐가 가득했죠? 뼈가 가득했어요. 뼈들. 근데 그 뼈가 동물의 뼈가 아니고요. 사람의 뼈로 가득한 골짜기. 여러분 여기 어디죠? 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사람의 뼈가 가득한, 사람의 뼈가 너무 많아가지고 땅에 묻을 수 없을 정도로 뼈가 가득한, 사방에 온통 뼈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덤, 공동묘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좀 무섭죠? 자, 그리고 그 뼈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사방으로 걸어다녀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이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걸어다녀 봤어요. 그런데 한 발짝 움직이니까 바스칙, 또 한 발짝 움직이니까 바스칙. 뭐예요? 뭐가 밟히는 거예요? 뼈가 밟혀요. 뼈가 밟히는 보니까 뼈가 엄청 많은데 뼈 상태가 어때요? 이게 건강한 뼈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 건조해서 말라서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부셔지는 그런 뼈들이에요. 그 뼈들이 막 밟히는 거예요. 에스겔의 기분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하나님 뭐예요? 저를 왜 이곳에 데려오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에스겔 놀라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이 뼈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다 아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에스겔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죽어있는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물어보시면 너는 내가 이 뼈를 능히 살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믿느냐? 라고 에스겔의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지혜로운 대답이었죠. 주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믿음 없는 놈하고 뭐라고 혼났을 텐데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믿음을 담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실 제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죽어있는 뼈들조차도 살리실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죽어 말라버린 먼지가 가득한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그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입에 주셔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누구를 향해서요? 이 뼈들을 향해서,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생명이 없는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이크에게, 그리고 이 보면대에게, 이 나무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자, 아무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마른 뼈에 귀가 있어요? 지금 마른 뼈는 지금 귀도 없어요. 마른 뼈는 지금 생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이 마른 뼈들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라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에게 전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 요구를 하시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지, 그냥 마른 뼈로 그냥 쭉쭉쭉쭉 뼈가 붙어가지고 살아날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자,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너희 위에 힘줄, 너희가 누구죠? 마른 뼈, 마른 뼈. 뼈다귀에 뼈다귀. 뼈다귀 위에 뭘 두신다고요? 힘줄을 주시죠. 힘줄. 힘줄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힘줄이 이렇게 생기면 피가 돌겠죠. 아무튼 힘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줄 위에 뭘 입히신다고요? 살. 예, 살을 입히세요. 자, 살이에요. 이 살은 진짜 살이에요. 살만 입히셔요. 자, 살만 있으면 이게 밖으로 나가면 보호가 안 되죠. 그러면 살을 보호하는 뭘 입히실까요? 그 다음에 가죽을 덮으신대요. 자, 우리의 가죽이 뭐예요? 여러분에도 가죽 있어요. 뭐죠? 피부예요. 피부. 예, 피부를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힘줄을 두고 그 다음에 뭐요? 살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가죽, 피부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른 뼈가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예, 사람이 다시 이전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뭘 하시냐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본 장면이에요. 어디서 봤을까요? 힌트.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이 호흡을 넣으시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령은 말씀을. 마찬가지로 이 뼈가 드드드드드득 하나님께서 마른 뼈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뼈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뼈가 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뼈가 이쪽 저쪽에 막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내 다리뼈는 여기, 내 그리고 갈비뼈는 저쪽에 있었네요. 그리고 내 머리뼈는 또 저 뒤에 있었네요. 그런데 이 뼈들이 앞, 뒤 옆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하면서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떻게 해요?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돋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이 입혔어요. 근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직은 안 움직이는 거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뭘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자 그 마른 뼈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7절부터 하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뼈가 맞아 들어가는 소리예요. 탁탁탁탁탁탁 뼈 소리예요. 우리가 접고론이라든지 아니면 안마 받을 때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이 틀어진 거 이렇게 맞출 때도 무슨 소리 나요? 뼈 소리 나요. 그 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1절 6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동사는 그냥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있는 생명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조금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히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니까 그들 뼈를 다시 맞추시고 그들에게 힘줄을 주시고 살을 주시고 피부를 주시니까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친절하게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해설이냐면 이 뼈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뼈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구나. 자,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왜 그들이 왜 그들은 뼈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뼈들은 다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은 그들을 향해서 왜 뼈들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지금 나라를 잃고 아무런 법적인 보호망이 없는 그런 처량한 난민 신세를 하고 있는 그들, 당장 하루하루 살고 미래가 없는 그들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은 그냥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12절과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들이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때린 매를 맞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처량하게 이 포로의 신세 가운데 난민의 신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넘어져 있고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를 나의 백성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 무덤을 열고 그렇다. 너희들의 지금 상황은 무덤 속에 있는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무덤 속에 있어. 그러나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너희들조차도 다시 그 무덤을 열게 하고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너희가 마른 뼈가 아니라 큰 살이 피고 힘줄이 돋고 그리고 피부가 펴서 너희를 큰 군대로 만들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놀라운 역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에 나와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에서 많이 사용할 때는 어떤 때 많이 사용하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낼 것이다. 포로에서 구원해 내서 다시 고국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사 그곳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 모습이 우리의 개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고질병, 이 질병,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나의 마른 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족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성도가 부족한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허리가 잘려 소통하지 못하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북녘 동포들이 마른 뼈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물가를 잡지 못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불안한 우리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가 협상이 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 마른 뼈 같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우리의 마른 뼈 같은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그 무덤 가운데, 절망의 무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메마른 뼈와 같은 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피고 가죽으로 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가 변화되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27일, 28일에 이틀간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불어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었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큰 군대라고 살려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음 주 우리 부흥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 우리 개인이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며 이 영월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부르시고 하나님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또 핏줄을 입히시고 그리고 힘줄을 입히시고 또 살을 입히시고 그리고 피부를 입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큰 군대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 같은 절망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